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역시 그 안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살게 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 나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나무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용어로는 제사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에서 드리는 어떤 제사의 개념하고 달라요. 그리고 신약의 용어로는 예배라 그럽니다. 결국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과 동시에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잠깐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죠. 아마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 보았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보여주는 것, 예배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신다고 과거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하지만 옆에 사람이 예배 보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배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가인과 아벨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올바른 예배를 보고 따라하도록, 또 배워하도록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잘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아동부 예배하고 왔습니다. 아동부에서도 중고등부에서도 예배를 잘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면서 성장하게 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성경은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예배를 성공과 실패로 따져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에 성공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실패한 아들이 있습니다. 결국 예배에 실패한 아들은 나중에 동생을 죽이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타까워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집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에 이미 코비드19는 끝났는데 지금도 그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안 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볼멘 소리 합니다. 농촌교회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는 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우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예배는 안 하면서 정작 예배자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 넘어졌다, 실패했다, 못한다, 맨날 이런다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무너지고 생명나무 과실의 길도 무너지고 뿐만 아니에요,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살아남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감당해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예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두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예배자가 나오는데 뭘 가지고 저는 두 예배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예배의 결과를 보고 두 예배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를 평가하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만큼 멋들어지게 잘 드리는가, 얼마나 웅장하게 드리는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면 그건 시간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의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사임하신 우리 최재성 목사님이 고넬료 관련된 설교를 저번에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넬료가 하는 구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받아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4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으로 그러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뭘 바칠 때 뭐만 생각하나요? 봉헌에 관련된 것만 생각합니다. 헌금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죠. 물질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많은 봉헌을 하고 아무리 많은 열정을 드린다고 해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뭘
받으셨고 뭘 안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받지 않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는 쏙 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쏙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받기 원하십니까? 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면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은사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뭘 드리는 줄 아십니까?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잠깐 모여서 잠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주일간 살다 오셨잖아요. 그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내 예배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가인이 안색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운함이에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요. 안색만 변했습니까? 나중에 들에 있을 때에 동생을 쳐서 죽이잖아요. 벌써 그는 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신 거예요. 전의 삶도 보시고 지금 현재 삶도 보시고 앞으로의 삶도 내다보신 거예요. 거부하신 거예요. 서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마음 상태가 올바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그 행위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 삶이 올바르지 않아. 거부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드려지는 봉헌에 관련된 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나왔어요. 주일 2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받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시고 예배하는 장소에 나오셨을 때 왔냐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 받아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만 딱 넣어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헌금만. 아니요,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물질이 부족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기다려요?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명절이에요. 명절인데 아버님 이런저런 일로 못 찾아뵙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장에 용돈 넣어드렸으니 하면서 이번에도 돈 오고 그 다음에 해도 돈 오고 그 다음에도 돈 와. 누구는 안 와. 아들 며느리는 안 와요. 딸 사이는 오지 않아. 근데 정작 부모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용돈일까요? 정작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용돈이에요? 자녀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코비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상은 그냥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영상 한번 보면 그냥 예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위기 상황, 긴급한 상황,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마지못해 그 모습으로, 그 방법으로 예배를 기억하게 하고 예배를 관심 갖게 하고 예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임시방편으로. 영상 보고 있으면 교제할 수 있나요? 인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제합시다, 인사합시다 그러면
그 모니터 앞에다 대고 이렇게 인사하나요? 반갑습니다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배 요소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봉헌하는 시간도 있고 교제하고 인사하는 시간도 있어요. 이게 다 예배 요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예배하는 자리에 오십시오.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세요. 내 삶을 보시고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시고 잘못된 곳은 고쳐주시고 약하고 병든 것은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재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분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 가인의 예배는 피가 없었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받아주시는데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예배자 가인의 삶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의 마음 상태와 그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이 어떤 내용이냐, 재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예배하는 자세, 태도, 그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내려놓고 다시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물보다도 그분의 화해하는 삶,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친절히 하는 삶, 배려하는 삶.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아멘 했으니까 그만해요 이제. 그런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받으세요. 막 쿡쿡 찔러대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신다고요. 언어 생활도 잘해야 돼요. 왜요? 예배가 되게 하셔야 돼요. 언어 생활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각조차도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관계도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하고 제발 그렇게 좀 해봐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예배보다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예배자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자로 내 자신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는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화려하게 좋게 꾸며서 그 공간에서 예배하면 사람이 편리하겠죠. 사람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모든 게 쉬운데.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주일이면 몇 보를 걷는 줄 아세요? 제일 와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저 지하로부터 시작해서 쫙 위에까지 오르고 내리고 몇 차례를 하고 나면 허걱거려요. 엘리베이터가 없구나.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엘리베이터 없는 교회에서 예배를 해도 엘리베이터는 중요하지 않아. 실은 좀 불편할 뿐이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교회 입당식을 할 때 총회장을 하셨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남정규 목사님이 와서 한 말씀 하는데, 여기 앞에서 제가 저 뒤에 참석했었으니까 그때는 아마 이런 교회에 드물었어요. 예배당이 천장에가 무엇이 이렇게 반짝이는 것이 많냐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거의 한 30년 다 된 일이에요. 그때 그러셨다니까. 천장에 이렇게 반짝 거리는, 밝혀주는 등이 많든 적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예배자된 모습이 중요해요. 지금도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 교회를 보면 지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신의 학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보면 지하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봐요. 나중에 기회 되면 신의 악단을 교회에서 여러분 상영을 할 거예요. 그때 놓치신 분들 와서 보시면 좋겠어요. 참 감동이 있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예배자다운 삶,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함께 나누는 까닭이 뭐예요? 많이 더워졌죠. 휴가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열대야로 시달리기도 해요. 많이 어수선하고 힘든 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가 계속 문제가 생겨요.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예배를 다시 불을 지펴서 뜨겁게 해야 되겠다.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예배를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과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니까? 그리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까? 나는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것인가? 나는 참으로 예배자인가? 그리고 예배하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어디에 있는가? 내 예배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사셨습니다. 예배를 살피셨고 예배에 실패하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최고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습니다.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분은 그렇게 예배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라면 이제 예배자로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창교회 온 교우들께서 예배자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예배를 되찾으면, 그리고 그 예배에 여러분의 삶과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중에 그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답이 예배자입니다 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시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잠깐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배자인가를 살핍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예배를 확인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뵈올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누리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와 우리 사창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